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 대독합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서 여러분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부유와 평강으로 충만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 중에서 오늘 예수에 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에게 꼭 예수의 권세, 예수의 능력, 예수의 부유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원래 아버지가 자,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셨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아들이 기도할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이름으로 우리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고 보존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름은 무슨 이름이다?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원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요, 그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예수님께 아들 성자 예수께서 바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셨습니다. 무슨 이름으로? 예수라는 이름으로. 자,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일하실 때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원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은 또 엘이라는 이름을 가지시고, 또 성경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름, 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라는 이름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갖는 게 아니고 엘의 이름을 갖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 이름을 가져야 됩니다. 자, 모든 인간은 어느 누구든지 마찬가지로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이게 인간의 지금 이 수준의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기준 속에서 잘나든 못나든 똑똑하든 부자든 명예가 있든 없든 어느 누구든지 전부 죄 아래서 멸망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지식, 똑똑한 지식, 훌륭한 지식,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좋은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도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 세상에서 막 건강하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운동을 하고 좋은 영양식을 먹고 아무리 건강해도 죄 아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다. 멸망의 결과가 뭐냐?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멸망이에요. 그럼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세상에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인간의 멸망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이름이 없어. 자, 가슴 아픈 것이 어떤 목사가 성도들하고 절간에 가서 그 뭐라고 그래야지? 템플 스테이션이라고 그래? 자,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션 했대. 그래서 참 예수도 이 땅에 와서 부처가 되었다나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아니 어떻게 성도들을 데리고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션을 할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거기서 왜 불교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참 이거 완전히 그건 완전히 거짓선. 영혼을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그 성도들이 교회 왔는데, 여러분 참 교회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마귀 역사가 어쨌든 예수 못 믿도록 교회 못 다니도록 얼마나 마귀가 수작을 부립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이기고 교회 왔어. 교회 와서 고작 하는 짓이 성도들 데리고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션을 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 예수밖에 없어요. 부처의 이름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들마다 거의 다 많이 교회가 왜 이 종교다원주의, 기독교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종교다원주의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참 실컷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국 뭐로 마감하느냐? 멸망으로 마감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밖에 없대. 부처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알라라는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알라 신이라는 이름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정말로 자 우리 인간의 어떤 선행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름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명예는 짓밟히고 내 명예는 잔인하게 욕을 먹을지라도 예수님의 명예,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어요.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인데, 나를 지켜주시는 이름인데, 내 멸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름인데, 아니 이 이름을 더럽혀 부처라는 이름으로 부처라는 이름에 예수 이름을 섞어서 더럽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수민아, 목마르지 않아? 여기다 침 뱉을 테니까 마실래? 목사님. 그럼 목사님 침이 싫으면 엄마 침 뱉어. 엄마 침 크게 한번 여기다 뱉어서 마신다고 해봐. 응? 마셔. 근데 왜 거기 갖다 거? 엄마 침인데? 그럼 네 침 뱉어봐. 여러분, 여러분 이 물도 만약에 수민이가 그러잖아요. 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먹어도 네 입에서 나오는 침은 안 마신다고. 그렇지만 그 얘기잖아. 섭섭하다. 이건 섭섭한 게 아니야. 이건 당연한 거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거룩하신 이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이름을 부처와 섞어요.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그러고 목사래. 차라리 목사 가운 먹고 그냥 머리 박박 밀고 절간이나 들어가서 중지신 하면 되지. 왜 수많은, 보세요. 저는 직접 보지 못했지만 어떤 사람이 그래요. 그렇게 이제 성도들 데리고 절간에 가서 템플 스테이션을 했다니까 요 댓글에 막 긍정적인 댓글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댓글을 달을 이 지경에 와 있다니까. 기독교가 지금 이 지경에 와 있다니까. 그러면 빨리 교단에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 빨리 교단에서 어떻게 해야 돼? 파직을 시키더니 면직을 시키든지 어쨌든 어떤
일을 어떻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는 건 뭘 말해 죽음 있습니까? 이만큼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 기독교의 본질은 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죄 아래서 멸망당할 인간의 영혼을 예수로 해결하는 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사태까지 왔을 때 세상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볼 때 예수나 부처나 다 똑같다고 하지 않겠어. 그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사람들이 예수를 취급할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부처, 석가모니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그런데 또 기독교인들이 여기에 또 동조하면서 또 아멘 하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부처의 반열에 또 예수님이 어떻게 공자의 반열 소크라테스 이런 죄인들의 수준에 갖다가 놓느냐 이 말이에요. 석가모니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공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소크라테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었어요. 결국 죄인으로 죽었으니 죄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죽었으니 결국 죄 아래서 멸망하여 지옥 가지 않았겠소. 예수님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자기 자신이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아들의 신분, 아버지와 아들이 분리된 게 아닌데, 자, 하나님 존재,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일하실 때는 아버지의 신분으로 일하신 게 아니라 아들의 신분으로 일했다는 거야. 이 말은 본질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본질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셨다는 거야, 아들이. 그러니까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는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어서 그 죄 가운데서 멸망하여 지옥 갔지만 예수님은 죄인으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신데 전혀 죄가 없는 죄의 조촉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의로운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과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육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자, 사람의 씨로 오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 태어나기는, 자, 소크라테스도 부처도 석가모니도 공자도 태어나기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예수님도 여자의 몸으로 태어났어. 그런데 이런 죄인들은 사람의 씨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사람의 씨가 아니라 말씀의 씨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 세상에 보세요. 깨를 심어 땅에 깨를 심으면 거기서 사람이 나와요? 깨가 나오는 거예요. 콩을 심어 뭐가 나와? 콩이 나와. 이와 똑같이 사람의 씨를,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게 사람의 씨를 심으면 사람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죄인으로 태어나는. 말씀은 전혀 하나님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은 죄가 없고 거룩하고 신령하고 선하고 의로운데 이 말씀의 씨가 마리아라는 여인의 몸에 딱 떨어지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출산이 되었다. 이분은 그래서 죄가 없이 태어나서 죄가 없이 살다가 죽을 때는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죄가 없는 영구로 죄가 없이 죽었으니 멸망합니까?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셔야 돼. 죄가 없기 때문에 그걸 부활이라고 말한다 이 말. 그래서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들도 내 이름을 가지면 너희들은 비록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멸망하지만 너희들이 내 이름을 가지면, 내 이름을 사용하면, 내 이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고 죄 아래서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다시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멸망으로 마감하는 게 아니라 죄 문제를 해결받고 생명으로 마감해. 그래서 생명으로 마감할 때 육체 호흡이 중단되는 순간 영원히 천국 갈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수님을, 아니 부처와 석가모니, 이 부처와 이걸 동등하게 여겨서 동등하게 여겨서도 아니 아까 뭐라고, 자, 예수를 부처라고 말하니 예수를 보살이라고 말했구나. 보살이라고 했다고. 예수를 보살이라고. 이런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 이 한국 교회에서 있다고 할 때 가슴 아픈 일이지 않습니까? 이걸 또 동조하는 사람들이 하나 둘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자, 여러분, 그래서 목사라는 타이틀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평신도라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로만 죄산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이 지옥에,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셔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거기 참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하는, 성경을 자기 맘대로 해석한 그런 신학자들, 그리고 또 말씀대로 가르치지 않고 자기 지식을 섞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말씀을 변질시켜서 그걸 말씀이라고 설교한 목회자들이 지옥에 간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그 지옥에서 이제 귀신이, 이게 그 지옥에서 귀신이, 자, 이게 이제 그 지옥 간 영혼이라면, 지옥 간 영혼 그 형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육체는 죽었어도 그 영혼의 형체가. 여기서부터 이제 그 귀신 한쪽에, 이쪽에 한쪽은 여기에서 이 톱을, 날카롭고 뾰족한 큰 톱을 가지고 머리에서부터 막 쓰는데,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막 이제 다 쓰러진 다음에, 영이니까, 영적 육체의 육체는 잘라지면 그냥 잘라진 채로 이 몸에서 떨어져 나간 썩어버리는데, 이건 영적인 존재니까 이렇게 발끝까지 다 쓸어버리고 톱을 딱 빼면 다시 이것이 하나로 원상복귀 딱. 이 고통이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지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변질시키고 예수 이름을 다른 세상의 것과 섞은 이런 것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평신도보다 몇 값절 더 고통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 우리에게 생명 되신 그 이름을 함부로 더럽혀서 튀겼습니까? 말했잖아요. 차라리 내 이름은 욕먹어도, 내 이름은 난도질 당해도, 내 이름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혀를 내두를 정도로 욕을 먹을지라도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은 끝까지 지켜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하나님을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말해,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아무개 예수 믿더니, 참 아무개 예수 믿더니 가정도 몰라보고 부모도 몰라보고 사람들도 전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고 어떻게 제사도 안 지내느냐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여러분, 참 얼마나, 그러면서 얼마나 예수 믿는다고 욕합니까? 나는 욕먹어도 괜찮다 이 말이에요. 나는 욕먹어도 괜찮아. 내가 섬길 분, 정말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으니 나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함으로 나는 예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겠다는 거야. 너희들이 내 이름을 욕하고 내 이름을 비방하고 내 이름을 난도질하고 내 이름을 상처내도 나는, 아무리 너희들이 내 이름을 상처낼지라도 나는 내가 예수의 이름을 상처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런 멋진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는 반드시 핍박을 겸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뭘 겸해서? 핍박을,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겸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겸해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최고의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내 죄 문제를 해결하신 이름, 나를 멸망에서 파멸해서 건져주신 그 이름, 이 이름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잊어버리지 마셔요. 자, 그 전에 말했어요. 한 60살, 70살 저희 아버지가 참 총기가 있었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에 가 계신 아버지 말고 나를 낳으신 아버지 육체를 참 총기가 있었어요. 어디 딱 둔 거는 정확하게. 우리 어머니는 덤벙대셨어요. 덤벙대셔서 집에 가보면 어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 이제 우리 어머니 집에 가보면 이 반찬 뚜껑, 솥뚜껑 보면 다 달라. 뚜껑이 대짝이 받는 게 하나도 없어. 워낙 덤벙대시니까 그냥 뚜껑이다 싶으면 손에 잡히는 게 그냥 그게 뚜껑이요. 우리 어머니 그냥. 그런데 일은 빨로. 근데 이제 막 참 덤성덤성하는 것 같아도 맛이 많어. 맛이 좋아요. 아이고 깍두기 먹고 싶네. 생치 막 해서 아이고 참. 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참 꼼꼼하셔요. 그래서 어디 한번 딱 두면 정확하게 잘 기억하셔요. 근데 지금은 한 80세가 딱 되다 보니까 자기 잊어버려 금방. 본인이 한 말도 잊어버리고 잘 기억도 못해. 이제 나이가 들으니 연세가 되니까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연세가. 저도 여러분 그전에 말했죠. 저도 그전에 누가 나이 물어봐 몇 살입니다 하고 물어보는 즉시 말해서 지금은 계산해 봐야 돼. 근데 68년생이니까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68, 69, 70, 71, 70 아니 지금 몇 년도지? 2021년. 이것도 모르지. 2021년. 그러면 68, 69, 70, 71, 68, 69, 70, 71 일자로 끝나잖아. 아, 50대. 나 벌써 54살이네. 맞죠? 68, 69, 70, 71. 난 53살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이렇게 해야 돼. 나이를 그렇게 알아먹어. 인간의 생각은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은 혹시 잊어버릴 수 있어. 자식 나이 모르지요. 잘. 자식 나이 한두 살일 때는 알지, 5살일 때는 알지. 벌써 고등학교 졸업해보세요. 그때는 자식 누가 몇 살이요? 모른다니까. 아무리 머리를 계산해봐 몇 살인지 모른다니까. 몰라도 상관없어. 혹시 그거 안다고 영생하는 게 아니니까. 알면 좋지. 그런데 그거 모른다고 우리가 지옥 가는 게 아니야. 혹시 그런 것은 잊어버릴지라도 예수님만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내 이름 잃어버린다고 누가 야 수민아 목사님 함자가 어떻게 돼서요? 물어봐. 나 잊어버렸네. 내 이름 뭐더라? 내 이름 혹시 기억 못해도 돼. 그런데 뭐만은 그렇다고 기억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 말은 뭘 잊어버리지 말자?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절대 다른 데 섞지 마. 보살에게 섞지 마. 부처에게 섞지 마. 석가모니에게 섞지 마. 맹자에게 섞지 마. 공자에게 섞지 마. 정말로 이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받을 일이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에 어느 교회 인터넷에 어느 교회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봤어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분의 이렇게 설교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거의 첫 번째 멘트가 뭐냐? 첫 번째 멘트가 암흑의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멘트가 물투만 신학자 말하지, 불투만 신학자 말하지, 칼 바르트 신학자 말하지.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야 이분은 참 이분이 이런 신학자가 한 말을 어떻게 그렇게 참 이 목록을 이렇게 이렇게 그것만 연구했나? 설교 시간은 거의 다 맨 첫 스타트 입을 열어서 말하는 게 신학자만이. 신학자가 무슨 말했다, 신학자가 무슨 말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 여러분 그럼 이 사람의 설교는 예수를 뭐에 섞은 거야? 신학자의 말과 섞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세상에 신학자의 말을 섞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활주일 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암흑의 신학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암흑의 신학자가 한 말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제 사진을 이렇게 이제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 파워포인트에서 프로젝트에 띄워가지고 신학자 그다음 뭐 부활절과 무슨 절기는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 이러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뭘 인정할 수 없어요?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건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요 신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알죠? 그러면서 예, 맞습니다.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하더니 11분을 설교했어요. 11분. 부활주일 날 설교하는데 11분을 설교했어요. 자, 지금 저는 목사님 어떤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욕하기 위해서 지금 작정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속지 말라는 거야. 속지 말라는 거요. 그리고 여러분 참 11분 동안 설교하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을 아무리 말해봐, 그 이후에 아무리 예수의 부활에 관해서 말해봐요, 하나님이 얼마나 너는 처음부터 속는 순간 내 말은 이미 내 명예는 이미 내가 한 모든 말은 너한테 지금 더럽혀졌어. 내 명예는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신학자의 말과 섞는 순간 내 명예는 지금 더럽혀졌어.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설교에 지지하시겠어요? 그런 말씀에 지지하시겠어? 우리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다른 것과 섞지 마. 하나님은 이 이름을 어디다 두신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거룩한 곳에 두신다고 그랬어. 거룩한 곳이 어디냐? 첫째, 우리 심령이 거룩한,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우리의 심령이 거룩한 곳이야. 예수 안 믿는 세상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일을 많이 할지라도 죄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심령은 죄로 인해서 더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이름을 그들의 심령에 둘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내가 가난하게 살아도, 세상에서 내가 못 배워도, 세상에서 명예가 없어도, 세상에서 권세가 없어도, 세상에서 수많은 76억 인구가 나를 다 초라하게 보고 무시해도 예수의 피로 해결을 받은 사람은 거룩해져서 그 심령에 뭘 두느냐?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을 두시는데, 그리고 어디에 예수의 이름을 두시느냐?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어디다 두시냐? 첫째, 구원받은 자의 심령, 다시 말하면 거룩해진 자의 심령에 예수 이름을 두셔요. 그리고 어디에 두셔?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셔. 자, 그래서 교회에 예수 이름을 두시고 예수로 거룩해진 심령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디다 모으시느냐? 교회에 모으시는 거예요. 교회에 모으셔서 그 교회에 교회에 이제 모이게 할 때는 교회에 모이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아무런 대책 없이 교회에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대책 없이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첫째 푸른 초장 시장, 자, 양이 실컷 뜯어 먹을 수 있는 푸른 초장을 두시고 물된 동산을 두시고 거기에서 내 영혼이 평안히 쉴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쉴 만한 우리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거룩해진 이 심령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로 딱 모였을 때, 하나님의 교회로 딱 모으셨을 때, 교회에 모아진 사람들은 첫째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뭐를 해야 된다? 전도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전도 못한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 대놓고 이렇게 막 차를 나눠, 왜 지금은 차를 나눠줘도 커피를 나눠줘도 지금은
벌써 바이러스 균이 혹시 그것 때문에 옮을까봐 안 받으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전도는 못해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할 수 있는 전도는 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전도는 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는데 이 권세가 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어. 교회에 주신 권세 뭐요? 음부의 권세. 그럼 음부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에요. 음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지옥이라는 말. 그래서 음부의 불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 그 음부의 권세. 그래서 이 교회의 권세는, 그럼 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음부의 권세는, 이 음부의 권세, 어떤 놈이 역사해? 마귀사단 귀신.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가 정말로 성도들을 어떻든 자기 지 입장에서 죄짓게 만들어 죄를 해결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예수의 이름을 더럽히게 만들어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을 세상과 섞고 부처와 섞고 보살과 섞게 만들어서 어쨌든 성도들을 음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이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의 정체를 사정없이 대낮까지 드러내서 성도들이 음부에게, 지옥의 권세에게 절대 끌려가지 않도록 날마다 귀신의 정체 드러내고 마귀 정체 드러내고 죄의 정체 드러내서 회개케 하고 끝까지 악한 마귀에 대한 귀신으로부터 보호해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세우셨느냐? 감독자를 세우셨대. 감독자를 세우셔서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의 이름을 두신 그 심령, 예수의 이름을 두신 심령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에 모으실 때 그 모아진 그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이끌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누구를 세우셨대? 사도행전에 감독자를 세우셨대. 그래서 감독자는 밤낮 음부의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지옥의 권세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마귀사단 귀신의 정체를 드러내야 돼.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가, 마귀 악한 영이 귀신이 어떤 일을 하는가, 이 정체를 밤낮 드러내서 성도들이 음부의 권세에 끌려가지 않도록 교회의 권세. 그래서 설교도 끝나고 통성기도 끝나고 마무리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죄짓게 만드는, 우리 성도들을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저주받은 악한 마귀사단 귀신아,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질병 저주 염려 근심 걱정 가지고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하는 것은 그만큼 마귀사단 귀신의 손에서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절대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요, 끝까지 예수 이름,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축복의 이름, 부유의 이름, 나를 죄사하시는 이 예수 이름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망각하지 말고 더럽히지 말고 예수 안에서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그 심령에 예수 이름 모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누구에게 당해요? 음부에게 당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자인 마귀에게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무슨 생활하래?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무슨 생활하래? 교회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서 이 사도 바울도 벌써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까?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 이 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성막의 생활이 뭐냐? 우리가 장차해야 될 교회 생활을 예언하듯이 예표하듯이 말했다 이 말이에요. 성막의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교회 생활이 예언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은 미안한 말이지만 처음에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기 심령 안에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뒀어도 교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이름이 점점점 자기 속에서 소멸이 돼. 예수 이름이 예수 이름을 점점점 세상과 섞어 점점점 세상과 섞어. 자, 아까 얘기했던 템플 스테이션 했던 그런 목사 성경 모르겠어? 성경 본질은 모르지만
성경에 그런 어떤 인간의 지식으로 보는 역사적인 사건 모르겠어? 역사적인 사건 알겠죠? 예수가 말 구육간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예수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도 알고, 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다 알 것 아니요, 다 알 것 아니요, 다 알지만 그 사람은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의 본질을. 그러니까 예수의 본질을 모르니까 지 맘대로 예수를 더럽히지 않습니까? 자기 맘대로 더럽히지 않아요? 예. 그 전부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자, 4월 초파일이 되면 신학교나 어떤 교회는 4월 초파일이 되면 현수막을 걸어 붙여요. 부처님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미친놈이지. 교회가 그러는 게 미친놈이지. 그러면 또 성탄절이 되면 예수가 탄생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무게 어디 사 무슨 절사 참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절대 교류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가 너무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집스럽지. 당연히. 수민아 나와봐. 수민이는 어떻게 얼굴이 이쁘지? 그냥 이쁘다고 해요. 그래야 설교할 수 있어. 수민이 이쁘지? 수민이 이뻐. 네 코가 이뻐? 목사님 코가 이뻐? 그럼 목사님 코 떼다가 너 다뤄줄래? 다뤄줄까? 싫다고 할걸? 목사님 코에는 네 얼굴이 안 맞을 거 아니야. 안 맞지? 자, 만약에 보세요. 얘 얼굴에 내 코를 떼다가 여기다 단다고 해봐. 그러면 환영하겠어? 그냥 네 코는 놔둘게. 그럼 네 맞박에다 붙일게. 코가 2개야. 그러면 양쪽 코가 양눈을 항상 바람으로 쏘니까 시원하겠네. 눈썹에 땀 안 나겠네. 여기다 다뤄줄까? 들어가. 여러분 섞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섞을 수가 없다니까. 아니 세상에 참 성형수술하는 사람 보면 답답한 사람들이지. 손정욱 권사님 어떻게 편안하시네요. 너무 편안해서 그냥 꿈의 세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어요? 늦게 주무셨어요? 김수생 집사님? 잠 좀 재우셔요 제발. 자, 여러분 참 거룩한 이 이름을 섞는다는 게 보통 문제입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을 보존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어도 욕 먹어라. 참 욕해라. 나 무시해라. 나 괜찮아. 나 무시해도 괜찮아. 나 무시당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만은 절대 더럽힐 수 없어. 네가 나를 무시하고 욕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이름만은 절대 내가 무시할 수 없어. 나는 무시당해도 좋으니 나는 나를 통해서 예수 이름이 무시당하게 할 수 없다 하고 끝까지 예수 이름 잘 보존하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자, 3번째, 하나님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주신 것이 뭐냐? 그래서 첫째,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전도해야 돼요. 2번째,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어요. 또 목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줘야 돼. 3번째,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유를 넉넉하게 해주신대. 부유, 다 같이 부유. 교회 생활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부유하게 하시는데 이 부유는 영적인 부유야. 무슨 부유예요? 영적인 부유. 그러면 보십시다. 육적인 것은 영적인 부유가 임할 때 육적인 것은 그냥 해결이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문제는 단순하게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야.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우선이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돼. 영적인 문제 해결이 우선이 되지 않고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저 그냥 뚝이 지금 좀 뚝에 구멍이 나서 뚝에 구멍이 물이 졸졸졸 새. 이거 그냥 내두면 더 커지죠. 근데 이 무너진 뚝을 그냥 호미로 막는 것과 똑같은 거요.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를 그것만 해결하는 사람은 그냥 요 뚝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호미로 막는 것, 그냥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그 뚝을 막은 겁니까? 뚝을 막은 겁니까? 이것은 나중에 탁 순식간에 뚝이 무너지는 현상을 초래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육신의 문제가 있을 때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찾아보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육신의 문제가 그러면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 있고 또 육신의 문제가 해결을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뭐부터 해결해야 돼? 영적인 것부터.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일은 무슨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유를 주시는데 오늘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자 읽어보십시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에 22절 보셔요. 22절부터 22절 23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래. 누구의 몸이냐? 예수님의 몸이래. 교회가 누구래요? 예수님의 몸이래. 자, 만약에 저쪽에서 누가 나를 때리기 위해서 막 몽둥이를 들고 달려온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가만히 서서 맞겠어요? 피하겠어요? 피하지. 자기 몸을 보호하는 거야. 교회는 예수님의 몸으로 비유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이 교회가 예수 이름을 거룩하게 보존하면 예수님의 몸이시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겠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보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예수 이름 높이고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 이름만 환영하고 예수님만 기쁘시게 하시면 그게 당신의 몸이신 이 교회를 얼마나 보존하시겠어요? 얼마나 지켜주시겠어요? 얼마나 이 몸을 악한 영들이 절대 괴롭히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시겠느냐 이 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예수 믿을 때 누가 핍박하고 욕하고 무시하고 별놈의 짓을 다 해도 예수 이름만을 더럽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몸된 교회를 지켜주셔요. 욕하고 핍박해도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만은 보존해. 그럼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줘. 다 같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일에 누가 핍박하고 신앙생활 못하도록 아무리 해코지해도 내 안에 예수 이름만 끝까지 지키면 누가 지켜주셔? 자기의 몸 교회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 그래서 꼭 하나님이 지켜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다. 그냥 나를 지켜줍니까? 내 안에 누구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켜줘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부유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공급하시는 것이 신령한 부유라는 거야. 영적인 부유라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부유가 공급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야. 나타나는 것이 권세야. 이런 사람들에게 축복이죠. 우리 꼭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부유를 한번 보십시다. 22절부터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아니 하시고 내가 22절이라고 그랬나? 자, 몇 절부터 보냐면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자, 역사하심을 여기 따라 보세요. 첫째, 내가 교회 생활을 거룩함, 예수 이름을 보존하면서 거룩함을 보존하면서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무슨 정신 주신대? 계시의 하나님의 계시의 정신을 주신대. 계시의 정신.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정신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계시의 정신을 주. 그럼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은 계시가 뭡니까? 성경에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의 구주를 보면 세 가지로 구주로 되어 있어요. 자, 과거의 일과 무슨 일? 현재의 일과 무슨 일? 미래의 일로 되었다. 이 말이 미래의 일로. 그래서 자, 한번 요한계시록 한번 가 보십시다. 몇 절을 보느냐면 장차 될 일 거기 나오는 거 한번 어디에 몇 절인가 찾아보세요. 자, 19절 보십시다. 17절부터 보십시다. 17절부터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네 본 것과 그러므로 네 본 것과 네가 본 것은 과거의 일이라 이 말이에요. 과거의 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과 이건 무슨 일이야? 이건 현재의 일이야. 그 다음에 시작. 장차 될 일을 자, 기록하라. 장차 될 일이라. 현재의 일. 그 다음에 이제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될 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구주라 이 말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구주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사건으로 이루어진 구주로 되어 있어요. 자, 과거에 무슨 일? 네가 본 것과 네가 뭘 봤느냐? 과거의 일을 봤다 이 말이야. 네가 뭘 봤느냐? 이제 있을 일을 봤다 이 말. 네가 뭘 봤느냐? 장차 될 일을 봤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왜 보여 죽었어? 너 과거의 일을 내가 보여줬으니, 네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보여줬으니, 과거의 죄를 보여줬으니, 너가 과거에 하나님과 틀어진 부분을 보여줬으니 회개해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보니까 뭘 다뤄줬어요? 과거의 일과 회개의 일을 다뤄줬어. 과거 너 이런 죄 졌어. 지금까지 니들 이런 죄 졌어. 지금까지들 이런 죄 졌어. 이런 죄를 졌으니 빨리 회개하고 너희들이 미래를 예비해. 이게 계시의 정신이야. 여러분,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가 참 어려운 시국에 있죠. 나라가. 그래서 막 이 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로 되어가니까 막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목소리를 내잖아요.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이대로 놔두면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되겠다 싶으니까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안 되도록 막 목소리를 내놓은 거야. 어?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가 사회주의와 공산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되어가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동산 정책입니다. 맞죠?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게 부동산 정책이라니까. 점점 이제 이 사유재산화. 여러분, 유치원인가 어린이집인가
저 사유재산 없애고 공유재산 하려고 하는 그 시도 있었죠? 맞죠? 예? 뒤에 앉아서 고개 끄덕이면 누가 알아듣겠어요? 예, 해야 알아듣지. 유치원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원장인가 유치원 원장인가, 사유재산을 공유재산화 시키려고 했었죠? 그 목소리 가지고 누가 알아듣겠어? 모기 소리 같다가. 이런 부동산 정책을 볼 때 현실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 사유재산 없애고 그 공동재산 공유재산 주장하는 게 어떤 집단이요? 공산국가가 그 짓 하는 거예요. 공산국가가. 그래서 목줄을 지는 거예요. 목줄을 진다니까. 정부가 이런 현실. 이렇게 지금 이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공산화 국가로 막 기어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니까. 막 잘한다고 아직까지 잘한다고 박수를 치는 사람이 있으니 가슴 아픈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지금 보십시다. 미래가 보이니까 사회주의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목소리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와 똑같이 미래를 알지 못하면,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면 마지막에 멸망이 호련히 찾아와 봐. 멸망이 호련히 찾아올 때, 멸망이 팍 찾아올 때 대책이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림 속에서 지옥 가겠어. 무서움 속에서. 홍수가 막 갑자기 쏟아질 때 물이 불어납니다. 점점점 물이 세상에 평생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야지.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홍수가 일어난다고 대책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를 짓게 해서. 이런 대책을 세웠지만 다른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싹 다 물에 수장되고 죽지 않습니까? 멸망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시에 정신이 있어야 미래를 대비할 수가 있어. 그럼 미래를 대비하려면 과거를 알아야지. 하나님과 막힌 죄의 담보 털어야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들을 붙잡아 주지 못하는 게 아니야. 귀가 어두워서 너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못하니 너희들 죄 때문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서 듣지 못하는 것이니 너희들의 과거의 죄부터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듣고 너희들을 미래의 생명의 축복으로 이끌어 줄게. 지금 요한계시록 2장에 33장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이 7교회에 하신 말씀을 바라며 전부 과거를 다뤄줬지. 한번 볼까요? 몇 가지만 보십시다. 9절 보십시다. 2절 보십시다. 2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이거 칭찬하려고 하신 게 아니요. 지금 너 잘했어, 니들 잘했다고 칭찬하려고 이 얘기하신 게 아니요. 이걸 다뤄준 이유는 뭐냐면 니들 이렇게 아무리 잘했어도 책망할 한 가지가 있는데 아무리 잘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축복받는 게 아니라 책망받을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잘한 것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요. 잘한 걸 칭찬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가 아무리 잘했어도 내가 너희들 책망하는 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잘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는 게 아니요, 잘못한 그 한 가지 회개하고 돌아서야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칭찬하려고 쓴 게 아니라니까. 예? 자, 이때 뭐 할 것이 있대.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들 지금까지 잘하면 여기까지 인내하면서 잘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잖아. 첫사랑을. 이거는 뭘 책망하는 거예요? 현재 일을 책망하는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이 한 이 죄를 책망하는 거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라고 말했어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갖는 이것이 현재 할 일이야.
현재 할 이제 있을 일이야. 이제 너희들이 책망을 받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서 회복해서 너희들 현재의 첫사랑을 지켜내라 이 말이야. 그렇게 하면 장차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시작.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땅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 자, 그러나 17절 시작. 그러나는 없지만 보이죠?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미래의 일이지. 내가 너의 지금 과거의 일을 책망한다 이 말이에요. 첫사랑을 잊어버린 과거의 일을 책망해 회개해서 현재 지금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하여 첫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이기는 자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지만,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안 돼요? 촛대를 옮겨버린 이게 미래의 일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이 계시의 정신은 과거에 내 죄를 알아. 잘한 거는 내가 기억하면 안 돼. 잘한 거 기억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잘한 거 기억하면 목사가 안 알아줘봐.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목사가 안 알아주나 하고 벌써 교만이 틈타고 벌써 그만큼 자기 자랑이 나타나지. 그래서 과거를 할 때는 내가 잘한 거를 기억하면 안 돼. 항상 뭐를 책망받아야 되느냐? 내가 잘못한 거, 내 죄를 책망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때 그걸 고치고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는 이 현재 이제 될 일에 있어서 정말로 내 자신을 딱 바로 세우면 앞으로 미래가 보장. 이걸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런 계시의 정신을 주신대. 교회 생활이 없어 보십시오. 이런 계시의 정신이 있겠는가? 교회 생활은 그래서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설거지는 집에서 설거지는 혹시 쌓여져 있어도 그렇다고 쌓아놓지 말어. 또 괜히 예수 안 믿는 가정에 이 설거지 쌓아놓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거 보는 안 되잖아요. 쌓아놓지 말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정에 설거지는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죄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이 말은 설거지 하지 말라는 소리요? 또 괜히 또 목사님 들었잖아. 설거지 쌓아도 된다고. 내가 언제 그 말했어? 언제 그 말했어? 설거지 쌓아놓도 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왜 같이 다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거지 쌓아도 된다는 소리가 아니라, 그렇다고 또 남편은 왜 그렇게 설거지를 안 하고 이제 하냐고 또 핀잔도 주지 마. 내가 하면 돼요. 아니 또 내가 하면 된다고 목사님 설거지 와서 해주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도 들을 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자, 이 말을 지금 본질이 뭐냐면 집에 설거지는 쌓아놔도 뭐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죄는 쌓아놓으면 안 돼요. 집에 먼지는 쌓여줘도 뭐는 쌓아놓으면 안 돼. 죄는 쌓아주면 안 돼. 이걸 뭘 통해서 이게 무슨 정신이야? 이게 계시의 정신이라 이 말이야. 이게 계시의 정신이야. 이 계시의 정신이 없어봐 어떻게 천국 가겠는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어떻게 내 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이 계시의 정신을 가지려면 이 교회 생활에 성공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설거지 때문에 교회가 늦어. 그러면 잠깐 쌓아놔. 그럴 때는 아니면 설거지하는 로봇을 사든지. 설거지하는 로봇은 아직 안 나왔나요? 수민아, 네가 한번 만들어봐. 설거지하는 로봇 상당히 부자 되겠다. 그거 하나 만들어서 부자 되면 목사님 한 1,000만 원만 줘. 응? 뭘 그거냐? 뭘 고개 끄덕거리냐 이놈아. 목사님 어떻게 쪼잔하게 1,000만 원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억 원 드려야지 해야지. 어떤 정신,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어떤 정신 주신데, 이게 최고의 부유지. 계시의 정신이 최고의 부유지.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계시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 계시니 뭐니 해가지고 막 성경에 없는 자기가 대단히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이거 싹 다 마귀 역사입니다. 계시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 안에서 이루어진다니까. 성경에 없는 어떤 계시도 마귀 역사라 이 말에 이런 계시의 정신을 주신대. 자, 다시 이제 이 에베소서로 가보십시다. 에베소서. 자, 첫 번째가 지혜의 정신이요. 지혜의 정신. 두 번째가 계시의 정신이에요. 자, 그러면 지혜의 정신을 또 이제 바꿔 순서가 바뀌었지만 또 설명해 보십시다. 지혜를 주신대. 지혜를. 여러분 참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정말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이제 수업 시간 끝나는 종이 따르릉 울렸어요. 수업 시간 끝나는 중에 울릴 때 이 쉬는 시간이 이제 고등학교가 10분 쉬나요? 중학교가 15분 쉬고 초등학교 20분 쉰가 그러나? 아니 몰라 하여튼간 뭐 몰라 한 10분 쉬는 10분 시간 동안 화장실도 안 가. 이 친구 보면 이 친구가 이 연습장 이 친구가 이걸 무슨 뭐라고 그러지? 이건 막 예를 들어서 막 영어 단어로 영어 단어 뭐 아는 게 라이크밖에 없네. LIK는 중학교 수준이지만 내가 이제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몰라가지고 그냥 LIK를 쓰는 LIK 빽빽하게 여기다 또 써요. 여기다 LIK. 이야 진짜 야 대단해요. 막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대단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근데 이 친구는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와.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점수가 나와야 되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니까. 공부 열심히 했으니 지식이 있잖아. 공부 열심히 해서 지식은 있어서 알기는 많이 하는데 시험을 보면 뭐가 안 나오느냐,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가 뭐가 없어서 그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 지혜가 있는 사람은 한 두 개만 알아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두 개만 알아도 10개를 창출시킬 수 있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10개를 알아도 하나도 못 써먹는 사람이 있어. 지혜가 없는 사람은. 이게 지혜의 차이요. 여러분 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지혜가 있으면 좋지 않겠어? 그러니까 지혜가 너무 중요한데, 이 지혜는 두 가지 지혜로 나눠. 하나는 세상적인 지혜, 이거를 정욕적인 지혜라고 그래.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 또 하나는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는 성령으로 오는 은사로서의 지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생활을 하면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겠어?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가 오겠어? 교회 생활할 때 무슨 지혜겠어?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오는 지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주시는 지혜는 이 세상과 비교도 안 되는 지혜예요. 세상과 비교할 때 비교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 어떤 지혜로 살고 싶어? 세상적인 지혜로 살고 싶어? 아니면 영적인 지혜로 살고 싶어요? 우린 당연히 영적인 지혜로 살아야지. 그래서 자 십자가를 놓고 깨닫는 바가 다 다르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진 사건, 이 사건을 놓고 다 깨닫는 바가 다르대. 첫째, 유대인들이 예수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사건에 대해서 깨달을 때는 저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을 모독한 모독죄로 죽은 저주받을 놈으로 예수님을 바라봤다 이 말이에요. 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는 내 죄를 담당하고 피 흘려 죽으신, 정말로 저 십자가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 구원의 도로 봐서 구원의 사건으로. 로마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자 기독교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보이잖아. 예수라는 십자가 놓고 하나를 놓고 볼 때. 그래서 헬라인들이 바라볼 때는 저런 미련한 놈들 보게나, 아이고 참 저 십자가를 놓고 저렇게 싸우는 저런 미련한 놈. 그래서 관망하면서 미련하게 봤어.
십자가 사건 하나를 놓고 전부 유대인들이 보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 구원받은 기독교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건, 헬라인들이 바라보는 십자가의 사건 다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예수가 필요를 죽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볼 때 어떤 지혜로 봤어요? 세상적인 지혜로 보는 거예요. 정욕적인, 그래서 세상적인 지혜, 정욕적인 지혜로 볼 때는 아무리 대단하게 자기 자신은 상당한 것을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를 놓고 볼 때는 잘못이야, 오류야, 오류의 잘못의 지혜야, 오류의 지혜야. 헬라인들이 얼마나 자기의 똑똑한, 헬라인들의 최고의 지식이 뭐죠? 헬라인들의 최고의 지식이 뭐예요? 철학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인들의 최고의 지식은 철학이라 이 말이에요. 지금도 철학하면 자기 자신이 대단히 똑똑한 줄 알잖아. 철학하는 사람이 가장 무식한 사람이요. 왜냐? 철학의 결론은 제로예요. 제로. 아무것도 없다. 0이요. 제로. 철학의 결론은 제로라니까. 실컷 연구한 결과가 뭐예요? 제로라니. 그게 무슨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막 철학하는 사람이 모자 하나, 뚜껑 모자 하나 쓰고 곰방대 하나 딱 달고 하면서 상당히 사색하면서 대단히 똑똑한 것처럼, 미안한 말이지만 가장 무식한 사람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철학에 헛된 속임수에 속지 말래. 목사님들이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목회 철학. 아니 목사님들이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봐. 아니 성경에 철학의 속임수에 속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목회 무슨 철학을 가지고 목회를 해? 철학 가지고 목회하면 되겠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신앙 철학이 뭐예요? 신앙 철학이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다. 벌써 이런 지혜 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정확하게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삶의 지혜도 주신다니까. 어떻게 이게 세상적으로 살아야 될지 영적으로 살아야 될지 벌써 지혜를 주신다니까. 우리 성도들이여 정신 바짝 차려서 교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혜의 정신도 주시고 계시의 정신도 주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교회 생활 크게 여기게 하시고 교회 생활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헛된 삶, 헛된 수고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 잘 지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하나님 교회 생활 소홀히 했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일에 제한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되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끝까지 예수 이름 잘 거룩하게 보존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을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에 두셨으니 교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정신, 계시의 정신 가지고 하나님이여 승리하고 신령한 부유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는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마귀 사단 귀신 너의 못된 근성 가지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너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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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이 종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주님의 기쁨 되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